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지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거절감, 열등감에 휩싸여서 대답한 한 뒤틀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그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늘 남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뒤틀린 사람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로 인해 뒤틀려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왔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10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번째 우리에게 담력을 주었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의 길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헝겊을 찢어버리듯이 당신의 몸을 찢어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새로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참 신실한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께서 네 가지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둘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잡음. 세 번째, 서로 잘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네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임.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잠시 살펴보죠. 처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은 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세요? 이 말이 저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들이 다 추상적이죠.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참 추상적인 말이어서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나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추상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 아들을 사랑함. 사랑함. 추상적이죠. 그런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아들밖에 없어. 내 연인을 사랑함. 추상적인 단어인데 꽉 차 있어요. 그 연인 말고는 마음에 딴 게 없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꽉 찼습니까? 내 아들이, 내 연인이 내 가슴에 꽉 차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헝겊 찢듯 찢으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까?
두 번째,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게 분명하니 세상이 유혹한다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혼자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뭐 하래요? 서로 돌아보아라. 내 주변을 좀 돌아보아서 누가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픈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친한 사람들께만 편벽되게 행동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서로 좀 많이 주변을 돌아보고 뭐 하래요? 격려해라. 뭘요? 사랑과 선행을. 잘 돌아봐서 그들이 믿음의 새로운 길을, 정말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줘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려는 거예요. 이 대그룹 예배에만 오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에, 수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뜨거웠던 믿음이 자식들 기르면서 재가 돼버려요. 격려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리고 뒤돌아 하는 말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내 새끼도 공부하느라고 다 바빠가지고 제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일도 하더니 이제 교회도 안 온다고.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주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을 마치고 바로 26절부터 이 믿음의 길로 선뜻 들어서지 않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어느 날 믿었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무서운 멸망을 설명한 이후에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의 말씀을 더 주세요. 말씀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어 열어놓은 그 길로 들어가야지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격려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1장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산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실명을 다 거론해 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는데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말 더 하겠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해주려면 시간이 부족하지 싶다. 내가 요약할게. 그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을 이겨냈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 심한 고문 다 견뎌냈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못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또 다른 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놀랍게도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과 우리를 비교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살았고,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고,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선배와 우리를 딱 비교해버려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 언급되어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 못 받은 게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비교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세요? 저기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은 받았는데 이들이 칭찬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아버렸어요.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몸을 헝겊조각 찢듯이 찢어버리셨고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걸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본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칭찬은 받지만 약속을 못 받은 사람과 칭찬과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렵죠. 저요! 라고 말하기 너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에녹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와, 우리가 노아보다 나을 수 있어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막 흥분되던데. 우리가 다니엘보다 나을 수 있다고요.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휘포는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 아래에. 스타시스의 원형은 히스템인데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그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왔어요. 담임 목사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 노아래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자꾸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로 방주를 지어요. 목사님, 왜 자꾸 산에다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이 얼마나 많아야 이 산에서 배가 떠오른단 말입니까?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말아요? 또 교회 왔더니 너무 멋지게 생기신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장로님들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니엘이래요. 얘기를 들었는데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해버리고 믿음으로 살더니 나이 80이 돼가지고 머리 하얘져서 이제 좀 그만하지 막 사자굴로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제 좀 그만해도 될 텐데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막 사자굴에 나이 80이나 돼서. 그 앞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노아 같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산에 방주 짓고 있는 내가 믿음 따라 그렇게 사나? 두렵긴 한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 바로 아래 서서 실제로 목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격려하고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죠. 교회 왔더니 노아 목사님이 계시고 다니엘 장로님이 계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방주 짓는 중이야. 우상에게 절 안 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중이야. 너 뭐해 지금? 안 따라와? 같이 가야지. 산 위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상교회 가정이 이런 가정 되면 좋겠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노아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지 않나? 나이 80이 돼서 사자굴에 막 뛰어들어가질 않나? 아이들 다 데리고 산 위에도 올라가고 사자굴로도 뛰어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천지 창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안 계셨으니까 못 보셨겠네요? 그런데 믿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왜 못 들어가요? 산 위에서 방주를 왜 못 짓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회사에서 너무 유능해서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출장을 다녀왔어요. 돌아오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참 많이 수고하고 오랜만에 왔으니 내 아내가 내가 방문 딱 열고 들어가면 피아노 연주를 해주겠지? 와서 막 춤을 춰주겠지? 그 정도는 우리가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아이고 여보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집밥이 먹고 싶었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해놓겠지. 수고했다고 말은 해주겠지. 내 아들 내 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하며 안기고 선물 사왔냐고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아빠는 공항에 이미 선물 들고 왔어요. 친구들도 볼 일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안 가요.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봤습니까? 아내가 반찬 만들고 있는 거 봤어요? 애들이 뛰어나올지 안 뛰어나올지 어찌 알고. 그런데 아빠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해요. 선물 사들고 곧장 집으로 가죠. 하늘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해외 프로젝트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천군 천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겠죠. 우리 주 예수께서 잘했다 이놈아, 너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린 딴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데 안 들립니다. 곧장 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사도가 12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생각해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생각이 고정이 딱 돼버려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우리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가족이 날 반겨줄 것, 그 기쁨을 바라보듯 성도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도 하늘 아버지가 영접해 주실 것을,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걸 다 견디셨어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기쁜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는데 이 모든 걸 참아주신 분을 생각해라. 2025년 한 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렸고 청년 시절 뜨거웠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 결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결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은 두 쪽이 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해외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나라만 받으면 안 되고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 뭐 할까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막 소리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수록 경건해져요. 조심스러워져요. 은혜 받을수록 두려워져요. 우리가 경건해지고 두려워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윤목사 보니 너무 좋다. 내가 일상교회 보니 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 우리의 구주께서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지 창조를 우리는 믿게 되고 살아갈 겁니다. 겸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상처럼, 증거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